반갑습니다. 가을입니다. 이제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우리 말씀을 많이 먹고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 중에서 8장 12절부터 해서 30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또 두세 사람이 함께 대화하고 또 토론하고 질문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진리 가운데로 깊이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을 때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순종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마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대화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현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았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8장을 하고 있는데요. 8장 12절부터 30절까지가 배경이 어디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 박사님께서 네. 배경 박사는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언제 어디서 이게 배경이겠죠? 네네네. 예, 언제 어디서? 자, 예루살렘 그 8장 그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예루살렘 성전. 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거기에서 가늠한 여인을 만났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뭐 삽입
다른 사본에는 음. 있고 여긴 없고 뭐 이런 거 음. 얘기를 하셨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라서 장소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변화하는 게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20절에 그 좀 더 자세하게 장소가 나와 있네요. 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했고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그 우리 헌금함이 어디라고 그랬었죠?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이라고 네, 했었잖아요. 여인의 뜰. 그 기억 여인의 뜰이면 여기 사내들인 공회 당국자의 회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가까이에 있다고. 예, 우리 지난번에 그랬었죠. 그 바로 근처예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잡는 코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야. 잡는 사람이 예, 없었다. 그런데 잡는 사람이 없었다. 네. 너무 특이한 일이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게 이제 때를 정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절기는 이제 끝났나요? 절기는 아직 안 끝났어요. 축제 말 저게 끝났지 않았을까요? 그죠. 끝나고 다음 날 아침. 그러죠. 그쵸. 그렇죠. 아, 초막절이 끝나고 예, 다음 날 맞습니다. 아침. 네네 8장 전에까지가 이제 초막절 축제 예. 끝이었고요. 그쵸. 그다음 마지막 아침. 큰 날은 8일이거든요. 네. 초막절에 되게 절기는 5일, 7일 절기인데 7일 동안 하는 건데 여기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말은 8일 날, 네, 8일째 맞아요. 되는 거고 그 다음 날. 그리고 네. 이제 감람산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시는 것 같아요.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7장에 네. 명절 끝날이고 8장 2절에 아침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죠, 네, 당연히. 끝나고 다시 8장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명절 끝날에 물축제와 불축제 예, 낮에는 물축제, 네. 밤에는 불축제. 불축제 예, 있다고 얘기하셨었고 음. 그것 때문에 불축제 때 그때 8장 앞에 가늠한 여인이 잡아왔을 때 김재철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밤새도록 회개했다. 응. 그 얘기 하셨잖아요. 밤새도록. 자기 죄 고백하고 네. 제거가 율법을 네. 받은 거에 대해서 오케이. 자기 죄 고백하고 맞아요. 이러고 왔는데 그렇죠. 여인 데려와가지고 예,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네. 찔림을 받고, 찔림을 받고. 예.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교회에서도 회개 운동을 많이 해야겠네. 그래, 찔림. 먼저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 네, 이제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네. 불축제와 관련해서 그쵸. 네,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7장 52절, 그러니까 8장 2절부터 11절까지가 삽입이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연결상 내용상 그냥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또 연결되거든요. 명절 끝날의 내용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나. 생수의 강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여기까지요. 저는. 네, 좋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보니까 네. 그냥 삽입으로 보다는 네.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제 아니 그러니까 내용상 이게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네, 저는 그렇죠. 그렇게 그래도 연결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연결해도 네, 연결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왜냐하면 그러니까 쑥 들어가 있는 게 더 성경을 푸는 핵심 키워드가 돼요. 예. 특별히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죠. 예. 그래서 뭐 연결해도 뭐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연결해도 난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밤에 이제 여인들이 불축제를 하면서 또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음행한 자를 이제 잡혀오는 그런 다음 날 잡혀오는 그런 것도 그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 간의 그 대립과 갈등이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축제 하는데 음행하는 남자도 대단하죠. 예. 그게 더 대단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밤새 회개하는데 여성은 그냥 네.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적어도 이 정도 예루살렘에 살 정도고 요 정도 올 정도면 괜찮은데 그렇지. 다 불축제에 회개하고 이러고 있는데 본인들만 그 가지고 이거 맞아요. 그러면 쾌락을 즐기는 거죠. 그렇지. 남자를 더 대단. 근데 남자를 끌고 와야 되는데 남자를 남자는 안 안 끌고 끌고 와요. 와요. 여자가 끌고 그러니까 왔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라는 거지. 네.
남자를 족쳐야 되는데. 아니 원래 가늠한 남녀를 끌어다가 이렇게 그렇지, 둘 네. 죽여야 둘 다. 되는데, 네. 그런데 사실은 남자는 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있으니까 어떻게든 피했겠지. 근데 이제 힘없는 이 여자만 이제 걸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불쌍한 거죠. 자기 음. 자기 나발이 음. 친구들 예, 많은 예. 사람. 그렇지, 그렇게 해서 아니 근데 어쨌든 죄를 진 건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맞긴 예. 맞지만 그러나 여인도 억울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2절부터 이제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셨다가 성전 헌금함 앞쪽에서 말씀을 하시다가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와가지고 말씀이 딱 끊겼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끊기고 사람들 다 갔잖아.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원상 회복, 다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만 갔지. 예. 그 외의 사람들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죠. 네. 여기 듣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있었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을 예. 뭔 일이야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아마 돌 들고 있던 네. 사람들만 아, 없었던 그러죠.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만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들만 왔다가 이제 또 다시 가고, 그러면 이제 현재 앉아 있는 사람들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서 있는 사람들이나 듣고 있는 사람들 계속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뭐라고 했는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누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여기서 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라 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생명의 양식, 또 맞아요, 뭐 맞아요. 생명수 맞아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명을 앞에 어. 붙이셔서 예수님께서는 예. 모든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모든 필요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생명의 빛은 1장에도 나오죠. 그러죠, 그러죠. 일장의 이 빛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빛이 어둠의 빛이. 예, 그 이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빛과 반대되는 단어가 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어둠. 어둠.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 의미가 참 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인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게 상당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따른다는 것은 뭘까요? 따르는 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어둠에 다니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현재 어떤 상태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은 자다, 예,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증언이 참되지 않다. 왜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예. 본인이 예수님께서 본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그러니까. 하시니까 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명의 예. 이제 이스라엘의 옛날 구약에서처럼 네, 두 예. 명의 증언이 필요. 17절절에 예.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증언이 참되지 않는 이유는 너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한가요? 내가 14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증언해도 예. 참이다, 참되다.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네.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영어 원문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 그러죠. 이 말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걸 안다라는 그 말은 뭘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 나는 어디서 오고. 이게 재밌는 조금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게 예. 증언이 참되다라는 근거를 예. 뭐 그거랑 조금 이야기했듯이 두 명이 증언하는 게 실질적. 해야 된다 예, 예, 했는데 증언의 근거를 예. 내가 어디서 오며 예.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예. 내 예. 증언이 참되다. 예. 예. 내가 왜 갑자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지 예. 이걸 조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죠. 아. 네, 너무 우회의 이게 대답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럼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증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거. 예수님 어디서 오셨죠? 하나님께로부터. 예, 그렇죠. 우리 일장이는 하늘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이고 어디로 가시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죠. 예.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예. 모세가 이름이 뭐냐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물과 그러니까 내가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말한 거 같고 예, 사람이 그런 말하면 사실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성경 뒤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 내가 크다.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크다. 예. 근데 지금 내가 크다라고 그 지금 말하고 똑같은 지금 맞아요. 예수님이 계속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암암리에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예,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인데 사람이 내가 내 증언이 참되고 나는 난 나야 하늘에서 막 왔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왔고 난 하늘로 갈 이건 거다. 어처구니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안 믿겨지는 안 거죠. 믿어지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너희들은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너희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너희는 외모로 사람이 보이는 대로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판단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판단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나를 16 절에 보내신 보니- 이가 예, 나와 예. 함께 계심이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예. 판단이 참되다. 예. 거기 이제 16절에 보면 그 전에 앞에 이야기한 것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의 증언이 참되냐 안 되냐에 대한 증언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또 판단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넘어가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증언이 참된 이유는 뭐냐? 내가 참된 이유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되다. 내 판단이 참된 판단인 이유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 보내신 이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이거 그 판단이라는 게 그거 같아요. 내 증언이 참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네. 그것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증언에 대한 판단. 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육체로 판단을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로 판단해서 예수님 네가 혼자 너가 증언하는 게 참되지 않다라고 그렇죠. 말을 하는데 네. 사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네. 내가 판단해도 내가 참되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의 증언이 지금 자기 혼자 이야기한 거예요.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오늘 만 것처럼 네. 예수님 혼자 이야기한 거야. 자기가 내가 세상에 여기 빛이다. 너무 신적 증언인 것 같아요. 아니 자기 혼자 이야기한 거죠. 저 아버지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하는 아버지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는 내 말이야. 나 혼자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네 아버지가 어딨냐? 그죠. 너 그 다음 아버지 문제. 어디 그 다음 계시냐? 문제. 네 아버지 어딨냐?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19절에. 19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보이잖아.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러면
증언하는 아버지가 있든지 네, 네. 옆에서 옆에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 여기 같이 있어야 되는데 둘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지금 안 계시죠? 안 보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죠. 네 아버지 어디 계시노? 이야기가 좀.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이야기를 진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불가. 우와. 믿음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이 아니면. 아니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말해도 사실은 못 믿을 말이잖아요. 말. 그러죠. 네, 지금 말해도.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주가 돼서 내가 옳다, 내 증언, 그럼 우리는 뭐라 옳다, 이렇게 미친 막 이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 증언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내 증언이 옳다는 판단이 근거시가 나만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판단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참되다. 네, 참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 이야기 어렵지만. 근데 예수님이 전에도 그 얘기를 하시지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아버지를 알면 나도 알았을 텐데. 그 19절이죠? 이렇게 그게 얘기를, 19절이에요. 19절에 예.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제대로 알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느낌. 이제 어찌 보면 또 이들이 정말 바리새인들이 깨어 있었다면 네. 알 수 있었던 그치. 것도 있어. 구약에 음. 하나님의 음. 계시로 본다 그러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지금 사역 가운데 네. 구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다 성취하고 예수님께서 계시- 성취하고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예. 깨어 있는 자들은 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였는데 저는 생각 좀 달라요. 네. 깨어 있어도 음. 깨어 있다라는 게 의미가 좀 다르겠는데 네, 네. 저는 인간 우리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도 여전히 우리라고 육신을 따라 우리도 똑같이 했을걸요. 그렇죠. 판단을 똑같이. 했거든. 그렇죠. 외모를 그러면 보고. 누가 믿을 수 있냐? 믿도록 계시해 주시는 그 사람들만 믿지 않을까요? 그 아버지께로 난자 1장에서는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난자로만 이게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안 깨어 있었을까? 우리보다 더 깨어 있었을걸요. 근데 어떻게 깨어 있느냐가 그러니까 어떻게 깨어 문제죠. 있느냐면 네, 다르죠. 어떻게 깨어 있느냐가. 이제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사상이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환영했을까? 그 고민이 하나 있을 것 같아. 종교 지도자. 근데 지금 제가 그런데 깨어 있는 일부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고. 그쵸. 아마 지금 약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다 동일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냐? 어떤 메시아냐에 따라서 달랐는데 지금 저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마다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예수님을 알고 이사야서를 보면 다 예수님 이야기구나. 예수님 얘기구나라고 아는데 어. 이거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걸 보면 이사야냐? 이제 이런 논쟁이 네, 생긴 그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이게 누구를 두고 하는 누구를 이야기냐? 말하냐. 맞죠. 그렇죠. 53장 보고 네. 이제 그 빌립이라는 거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내시가 논쟁할 때도 이거 뭐 이사야 본인을 말하냐. 누구를 가르치냐 그 얘기가 진짜 그렇죠. 나올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19절의 말이 그거예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알아야 아버지를 안다는 거야 지금. 그럴 수밖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없죠. 예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만 보여주는 아버지를 거죠. 보여주는데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맞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분이 과연 깨어 있다고 없어? 사람으로서는 진짜 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가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는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 아우 정말로 네.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맞아요. 1대1로 찾아가셔서 만나 정말로 주시고. 만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마음 열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맞아요. 정말 그렇게 비춰준 소수의 사람들이지 그렇지. 대중적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뭐 암송하고 그러니까 그몸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예. 육신으로. 지금도 그렇죠. 뭐 유대인들 지금도. 구약 성경 암송하지만 예수님을 그렇죠.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만나서 1대1로 요한복음 보면 1대1이 많잖아요. 그래서 1대1로 또 이렇게 또 여기는 또 그룹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하브르트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하브르트 하는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30절에 가 보니까 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또 믿는 것도 있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믿는 거죠.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믿게 된 다음에 아버지를 알게 되고 또 이렇게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을까요?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증언이죠. 회개 세례를 그렇죠. 맞아요. 준 이유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죠. 맞습니다. 그 길을 열었던 예, 건데 예. 이제 그게 연결이 안 돼. 이 예. 사람들은 되는 건가요? 자기들의 의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적대시지 세례 요한이 말한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네. 그냥 보내고 네. 감시하고 저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 이런 검사로서의 세례 일만 하는 요한한테 거죠. 가가지고 예. 네가 누구냐?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그러잖아. 예수님을 보고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그렇다 아들이다. 그러면 구약의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알았을 텐데. 알아야 그치. 되는 건데 예. 이것도 굉장히 그런데 어려운 세례 거예요. 요한은 성령이 내려서 자기가 가르친 받은 대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알지만 말을 하지만 제 3자 입장에서는 믿기 힘들죠. 저는 믿기 힘들다고 근데 세례 생각해요. 요한의 제자들은 그 말을 믿고 또 예수님을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뭐냐면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1장 13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로 난자로만 하나님께 난자 그런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게 아니야. 안 된다. 하나님께로 난자라 난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어디서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얘기하시는 예수님.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계시하셔서 네.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아는 자가 결국 예수님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그런 모든 이렇게 키가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약간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럼 전도를 하면 아니 물론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하는 건 맞는데 전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이 전도를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눈빛 때문에 그리고 어쩔 때는 왜 이걸 안 믿지? 이러면서 막 되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제 그런 전도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전도가 노방 전도도 필요하고요. 하긴 하는데 또 여기 예수님은 어떠냐면 1대1로 이렇게 인격적 만남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수많은 사람 앞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만나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방편이 두 가지 다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도 전에 하브루타 할 때 예수님도 계속 하브루타를 하셨어요. 근데 하브루타라고 강론하시고 하시는데 강론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주로 디스커션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질문하고 대화하고 근데 성도들하고는 디스커션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하고는 아규먼트 했어요. 논쟁했어요. 논쟁. 지금 예수님도 거의 논쟁하시는 그렇죠. 논쟁한다라는 건 믿을 마음에 없는 거. 없는 그렇지. 나는 맞고 니는 틀렸다라는 걸 가지고 논쟁을 그치, 하는 그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반대편 입장에서 믿을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 사마리아 연하고도 하브르타 하셨지만 뭐 다 믿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믿죠. 네. 안 믿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창조 과학이라든가 물론 이제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과학적인 근거를 막 대고 하긴 하는데 그게 뭐 성경이 과학책도 아니고 그래. 다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 말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과학적인 근거를 댄다고 해서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아. 들어서 어쩔 땐 그런데 그게 이제 의미하는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쵸.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록된 거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떻든 간에 이제 전하는 걸 수밖에 없고, 전하되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나누는 이런 식의 교육들이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브르타 교육을 하자는 이유가 이런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의문점이 때로는 논쟁으로 나와서 싸울 수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또 잘 받아들여서 또 이렇게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끌려갈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잘 모르고. 저도 이번에 참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우리 수련회 할 때 네. 캠프 할 때요? 3번씩이나 성경 읽고 하브르타 하는데 네네네 맞아. 지겨워하면 어떨까? 얘들이 잘하던데요? 너 그래 저도 그래서 저는 뭐만 했냐면 그냥 이렇게 하라라고 하고 저는 아무 개입도 안 했어.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어떻게 읽냐 요약하고 뭐 애들이 앉아 하는데 그래도 참 감사했던 게 그 읽으면서 상진이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죠. 궁금한 게. 그럼 궁금하다는 말 이 본문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해가 되고 이해- 있으니까. 이해가 되다가 맞아요. 뭐 때로 이제 모르는 거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마다 뭐 주영이는 뭐 수준이 다르니까 아이들마다 수준이 다른데 상진이도 나름대로 하다가 조금 뭐 하여튼 읽다 보니 궁금한 게 그러죠, 있는 거예요. 생기죠. 그게 참 좋았던 그렇죠.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그래.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게 있다는 거. 그 어린이부도 내가 보면 네. 예, 아이들이 되게 잘 따라오고 네. 그 어린애들도 성경을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네. 또 이해도 많이 하고 또 서로 모를 때는 같이 의논하면서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그게 인지가 되면 질문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죠. 그런 맞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질문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그래. 내가 안다는 거니까 네. 네,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도 한번 내찍고 겨울에도 한번 더 아니 계속 해년마다 아니 매 그 여름과 겨울에 이렇게 조금씩 해가면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맞춰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예수님도 이게 참 이렇게 하브르타 하시는 모습들이 요한복음에 더 많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 참 이게 지금도 뭐 주고받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